제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거듭나고 온전히 새 생명 가운데 성장하고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만 종이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온전히 입술을 주관하시고 또 듣는 모든 이들이 말씀으로 주님 충만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형상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게 도와 주시옵소서. 위로의 성령님이 모든 성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에 맞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우리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부터 여기 오니라고 이제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와서 보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중동선교회 이사들 회장님하고 같이 한번 왔었는데 그때보다 막상 와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날 밤에 한 10시부터 한 11시 반까지 또 그 이상까지 우리 그 선교사님들 세 가정하고 매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귀한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귀한 선교사들을 파송한 우리 송정교회 와서 보니까 너무나 감명이 깊었습니다. 모두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그런 감동이 되었습니다. 정말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당신은 어떤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좀 준비한 PPT를 좀 보여주시면요. 어, 한번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될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되는 줄 아세요? 알아맞히시는 분한테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 드리겠습니다. 자,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확률을 아시는 분? 모르시는 것 같죠? 저도 몰랐습니다. 한 몇 퍼센트 되는 것 같아요. 30%? 10%?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1%예요, 1%.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확률이 1%밖에 안 되더라고요. 1%. 그러니까 99마리의 애벌레는요, 그 전에 다 죽어요. 그러니까 더 곤충들이 또 곤충들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구하고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1%가 조금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머지 애벌레들 99마리는 99%는 다 나비가 되어 보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비가 된다는 건 완전히 차원이 틀리죠.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 때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그런 그 에세이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애벌레들이 높은 데 올라가려고 막 이렇게 서로 산이 됐어요. 산이 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밟히고. 그래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그런 수많은 애벌레들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애벌레는 진짜 누에 고치를 만들어서 그 고치 안에서 진짜 인내하면서 어 결국에는 나비가 되어서 그 높이까지 날아가는 거를 이제 그런 그런 그 스필집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인생이라는 것이 저렇게 서로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정말 인내하면서 그런 더 높은 차원에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아까 장로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서 또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셨죠. 같이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와 대화하셨죠. 그것이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동반자로 만든 거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온 우주를 통치하는 왕 같은 왕이며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창조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도록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단순히 죄 사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애벌레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장 1절부터 같이 한번 말씀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면 자 읽어봅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 요즘에 세상의 풍조가 뭐예요? 굉장히 시각적으로 자극적인 거죠. 유튜브 뭐 눈에 보이는 거. 요즘에 특히 이 감각적인 거. 이 유튜브나 이 뭐 영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했죠. 그리고 뭐 패션, 또 자동차, 건물 이 모든 것들 굉장히 물질적인 거죠. 물질적인 것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세상 풍조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 고통받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저는 청소년들이 너무 불쌍해요 요즘에. 청소년들이 제가 이제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서울에 있는 그 대치동에 있는 학원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막 학원 바깥으로 막 물건을 던진다는 거예요. 애들이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스트레스를 풀려고 막 그렇게 파괴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뭐예요? 학교 끝나면 학원 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밤늦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아이들을 그냥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왜 핸드폰을 가지고 이게 게임에 빠지고 드라마에 빠지고 이런 거에 빠지는지 그 이유를 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현실의 고통을 잊어보려고 그런 거에 빠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분 계시지 않나요? 좀 세상을 잊어버리려고 세상이 아니라 이 답답한 것들 잊어버리려고 어디에 그런 거에 빠지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 보고 나면 어때요? 더 스트레스가 쌓이죠. 더 힘들죠. 이렇게 반복되는 거. 그러면서 영적인 공격도 있어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러면서 마음이 사람의 그 육체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저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느끼더라고요. 이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죄 짓는 길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것을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그 음식물을 썩으면은 뭐가 나와요? 그러면 그 노란 색깔 꾸물꾸물하는 이 저기 구데기가 나오죠. 어? 구데기가 좀 큰 것이 좀 애벌레 같아요, 느낌에. 그런 거죠. 막 이런 것들이 막 한 하루 이틀만 지나도 그런 날파리 생기고 구데기 나오죠. 그리고 그냥 썩은 악취가 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이 마음이 문제더라고요. 마음이 거듭나지 않았어요. 마음. 마음대로 살면 안 되더라고요. 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각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생각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다음에 뭐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마음을 늘 새롭게 갈아엎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되는지 저는 이것이 인류의 죄성이에요. 죄성. 인간은 이 부패했어요.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왜 그래요? 아담의 범죄에 의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간은 전부 다 이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아름다움,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그래서 뭐예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서 그들이 진노의 자식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이 부패한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신앙생활 한 지가 지금 40년이 넘었어요. 제가 60대 중반인데 제가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거듭나고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반포에서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반포에서 저희 집이 상도동이었는데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 제가 하늘에 붕붕 떠서 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상쾌해졌어요. 그러니까 20여 년 동안, 24년 동안 제가 그냥 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들이 싹 씻겼어요. 그리고 완전히 거듭났어요. 그날 완전히 거듭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기뻐서 집에 오자마자 우리 식구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군대에서 제대해가지고 그때 80년대 중반이죠. 이 데모가 많을 때 제가 모조지 전지의 큰 전지에다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써가지고 학생 식당에도 붙이고 또 저기 게시판에도 붙이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버스 안에서도 막 예수님을 전했어요. 답답해. 또 이 전도를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전도지 다 돌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너무 갈급해가지고 제가 철야 기도를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다녔어요. 새벽까지. 그러다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면은 그 순복음 소식이라는 그 신문이 있어요. 그걸 얻어다가 집집마다 새벽에 막 돌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새벽길을 다닌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다니게 했어요. 막 저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주체를 못했어요. 그게 저의 삶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제가요 옛날의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더라고요. 저 안에 이 정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나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느 순간에는 다시 또 옛날의 그런 죄악된 습관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너의 정체성이 변하지 않았다. 너는 네가 진짜 너가 네 마음이 너가 아니다. 음? 우리는 마음이 자기라고 생각하잖아요.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봅시다. 이 말씀에 제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저는요 내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몰랐어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위치가 어디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나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랬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어떤 건가 생각해 봤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완전히 뉴 크리에이션 된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가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의식하게 됐어요. 제가 어떤 남미의 코보스라는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 코보스라는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신실한 목사님인데 성도가 어느 날 공기총을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공기총을 가지고 있으면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그 공기총을 경찰서에 신고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의 총기를 이렇게 신고하다 보니까 목사님의 서류를 보니까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총기를 소지할 수 없으니까 반납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나는 전과 기록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경에 붙었어요. 목사님은 나는 전과 기록이 없다. 경찰서에는 전과 기록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법정에 갔어요. 판사가 이제 물어봤어요. 당신 코보스 맞느냐? 맞다. 근데 지금 우리 이 전과 기록이 있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그 코보스는 옛날에 죽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새롭게 창조된, 뉴크리에이션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옛날에 그 범죄했던 코버스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판사가 그것을 인정했어요. 지금 이분의 지금 목사님의 이 존경받는 삶을 보니까 옛날에 그 전과 기록이 있던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판사가 그분에게 당신은 옛날에 그 전과자가 아니기 때문에 총을 가져도 된다고 판결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옛날에 그 사람, 옛날에 애벌레 같이 땅에 기고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질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아무 사람도 육신대로 알지 않겠다. 인간적으로 사람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이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완전히 뉴 크리에이션 된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읽읍시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는 이제 영이 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하나님은 영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인간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영원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영원한 존재인데 인간은 이 몸속에 하나님이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연구하면서 왜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 이 초자연적인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를 왜 몸 안에 더 두었을까? 제가 그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줬어요.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만 존재한다면 인간이 죄를 지으면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천사들도 뭐예요? 한 번 죄 지으면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육체 안에 가둬놓은 거예요. 육체 안에. 그래서 육체 안에 가둬놨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가 육체 안에 있다 보니까 너무나 이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 혼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은 영에서 오는 정보와 몸에서 오는 정보를 중간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돼요? 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진노의 자식들이 된 거예요. 불순종의 자식들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다고 할 때 뭐가 거듭난 거예요? 우리 영이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아멘?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다 뭐예요? 육적인 존재예요. 이 육적인 존재를 얘기할 때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육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뭐예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은 영이에요.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니.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들. 제가 아까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면, 자, 여러분 수소와 그 말고요. 예, 수소와 산소가 결합되면 어떻게 돼요? 물이 되죠. 물. 수소와 산소가 H2O, 수소 2개와 산소가 결합하면 물이 되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한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이제 영적인 존재죠. 내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돼서 나는 뉴 크리에이션 된 거예요. 새로운 자아가 된 거예요. 새롭게 된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이 자아가 뭐예요? 마음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은 뭐예요? 거듭난 영이
나의 새로운 자아인 거예요. 내 안에 어떻게 됐어요? 자, 고린도서 1장 30절 읽읍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됐고 거룩함이 됐고 구원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자아, 그리스도 하나가 된 이 새 영, 거듭난 영, 주와 합한 영, 영이 바로 나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랬어요. 그때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건 뭐예요? 내가 거듭난 영이 내 마음을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육체의 욕망을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영적 존재예요. 거듭난 영이 바로 진정한 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자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새로운 자아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게 됐어요. 고민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을 따라 살 것인가?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아침에 좀 굉장히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은데 제 아내가 이제 아침을 차려줬어요. 아침을 차려줬는데 싱거운 거야. 그래서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가지고 제 아내한테 불평을 하고 있는데 내 영 안에서 계속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내 안에서 막 찬양이 들리는 거야.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야, 이거 내가 영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 진짜 짜증나는 이 마음을 따를 것인가 고민하다가 제가 내 마음을 다스리기로 했어요. 영을 따라서 생각하기로 했어요. 이게 영적으로 사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이게 훈련화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훈련화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로마서 6장 4절에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좀 주목하세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라고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아담 이후에 우리의 생명은요 다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마음과 육신으로 사는 건 다 죽은 삶이야.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라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다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내 옛사람, 내 이성과 감성 이 모든 것들을 죄악된 나의 옛 자아를 죽인 거예요.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장사 지냈어요. 다 죽었을 뿐 아니라 이제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근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어떤 번역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아버지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된 거예요. 죄가 되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내서 3일 동안 예수님이 이 지옥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에 계시다가 예수님은 뭐야?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나왔잖아.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부활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 이 새 생명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능력이에요. 그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여러분이 이제 새 생명으로 살면요, 여러분 삶 전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인도에 어떤 자매의 그 자매가 장애를 가진 자매에 대한 그것을 뉴스로 보게 됐어요. 잠깐 보여주시면 슈레나 사나다가 우더라는 이름도 어렵죠. 이 자매가 교통사고로 16살 때 이 두 팔이 다 잘렸어요. 그리고 온 몸도 막 다 망가졌어요. 근데 다른 데는 좀 다시 이제 재활해서 치료됐는데 이 손은 다 없어진 거예요. 이 두 팔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2019년도에 이 자매가 이제 이 자매의 사촌이 죽게 됐어요. 남자 청년이 죽게 됐는데 그래서 식물인간이 됐어요. 근데 이 남자 청년의 두 팔을 이 자매가 이식 수술을 받게 돼요. 다음 사진을 보면요. 그거예요. 이 자매가 지금 보세요. 잘 보면은 이 남자 건장한 청년의 팔을 이식 수술을 하는데 팔이 너무 큰 거야. 그리고 무거운 거야. 털도 많고 피부도 더 시커매. 이 두 팔을 이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13시간 동안 수술을 했어요. 20명이 넘는 의료진들이 동원해가지고 이 엄청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자매가 거의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 부작용 때문에 막 이 자매가 밥도 못 먹고 토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도저히 힘들다. 다시 자르자. 다시 떼어내자 그랬어요. 근데 자매는 나는 이제 팔 없이는 못 살겠다. 응? 나는 죽더라도 나는 다시 못 자르겠다. 그냥 자기는 버텼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자매가 이 남자 청년의 건장한 큰 팔을 이식 받았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자매가 이 팔이 남자 팔이 다 완전히 여자 팔로 이 체질이 바뀐 거야. 뼈도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 손가락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자 자매의 손가락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요, 16살 때 썼던 그 노트에 썼던 필기체하고 이제 지금의 필기체가 똑같은 거야.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팔이, 이 남자 청년의 팔이 완전히 이 자매의 팔로 완전히 정착을 한 거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완전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제 친구가 캄보디아 선교사였는데, 코로나 때 캄보디아에서 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이 간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간 이식 수술 때문에 에어 앰뷸런스를 타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간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요, 이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이 현재 있는 간과 그것이 안 맞는 거야. 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끝내는 이 친구가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식 받은 것이 안 맞으면은 결국에는 이게 부작용 때문에 결국엔 죽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 지금 자매의 팔은요, 완전히 이 팔이 죽었던 거예요. 완전히 죽어가지고 이 자매의 팔과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완전히 체질이 바뀐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주는 교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지 않으면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죽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개 같은 성질이 죽어야 돼. 교만이 죽어야 돼요. 이기적인 것이 죽어야 돼. 여러분, 예수 믿고도 여전히 안 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그 옛사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 자기 성질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질이라면요, 다 없어요. 예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자기 고집대로 하고 성질대로 혈기내고 싸우고, 그 사람들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옛 자아가 죽어야 돼요. 이것이 죽지 않으면요, 하늘의 미랄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예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철저히 죽어야 돼요. 철저히 죽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여자 자매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매 다시 그거 보세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 아멘. 우리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있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마음, 모든 걸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머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의 마지막 말씀이 이거예요.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전파한다.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 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목적이 뭐예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각 지체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손의 역할을 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발의 역할을 할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깨 역할을 할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슴의 역할을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근데 예수님의 가슴인데 너무 마음이 작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을 점점점 키워야죠. 손인데 손이 너무 조그만한 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점점 성장해야 되는 거죠.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예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이것이 안 되면 뭐예요? 개인적인 신앙이 돼요. 이기적인 신앙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지체인 거예요. 상대방이 허물을 볼 때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오른손이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왼손이 야, 너는 왜 이렇게 더럽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왼손이 그 오른손을 닦아주는 거예요. 응? 그러면 또 왜 너 발에 냄새가 이렇게 나냐? 그럼 어떻게 해요? 손이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지체인 거예요, 여러분. 서로 지체야. 여러분, 이것이 돼야지 교회가 하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려고 할 때 저는 저의 발을 못 닦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를 닦아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제가 그 말을 옛날에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닦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서로가 교인인데 서로 성도예요.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여러분이 감당하지 않으면 남인 거예요, 여러분. 남. 가족이 아니죠. 여러분, 부모들은요, 자식의 연약함이 보면 어떻게 해요? 그걸 덮어주는 거죠. 숨기는 거죠. 아, 그래. 우리 자식이 남한테 손가락질 받을까봐 다 숨겨요. 다 없었던 걸로 해요. 다 지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지체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오늘도 여기 와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허물과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결되고 결합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공동체예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은 오직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분의 모든 몸의 지체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해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새 생명의 정체성 가운데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요?
거듭난 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돼요. 요즘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씀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의 의식이 이제 뭐예요? 여러분 이제 세상을 바로, 바울이 그랬어요. 아까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를 위하여, 다시 한번 그 말씀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리킴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을 따라서 수고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뭘 따라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세상의 위치는 다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정에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 있고, 어떤 사람은 학교에 있어요.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있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돼서 어떻게 돼요? 각 사람을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사우디 선교사 세 가정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그들이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후원, 헌금, 그들이 그곳에서 정말 목숨 걸고 선교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힘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우디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성전교회가 너무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시니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체가 하나의 몸이 되어서 여러분 같이 일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의 몸이 그곳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모든 상급이 여러분 이 교회 모든 성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나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거듭난 영적인 새 생명 가운데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어떻게 돼요? 육체와 마음이 사는 삶이 아니라 영과 진리를 따르는 삶으로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의식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 그래서 아주 영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잠깐 일어납시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